오늘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방송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1절부터 8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제 벌써 마지막 밤입니다. 목사님 정말 힘드셨어요.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끝나고 좀 휘청거리셨더라고요. 정말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참 저희는 참 은혜 받았지만 목사님은 힘든 그 시간들 보내시면서 또 말씀 전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 마지막 여러분 말씀 듣고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말씀 중에라도 뒤로 보내주시면 다 목사님께 또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끝까지 힘내시라고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중교회는 춤을 못 추는 사람은 못 다닐 교회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성가대 지휘자는 춤을 잘 춰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행복하고요. 저도 이렇게 안중교회 참 좋은 교회 와서 며칠 동안 행복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듯이 또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참 많고 또 정말 하나님의 영감을 많이 받고 갑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 지휘한 우리 목사님 참 은혜로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인들 은혜롭게 해줘서 감사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숨어서 자기 역할을 잘 해주시는데 역시 좋은 교회는 목회자들이 참 좋구나. 수고한 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또 우리 윤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얼마나 편하게 해주시는지 내가 안중교회 목사였나 하는 생각이 들만큼 아주 편하고 행복했습니다. 아주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또 말씀 듣도록 하죠. 하나님, 참 안중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지역을 감싸고 안고 가는 지도자 어머니 교회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며칠 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파에 지지 않고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백말 타고 가실 때 우리도 왕으로 백말 타고 주님 뒤 따를 수 있는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봉투에 담아 하나님께 바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평안과 또 강건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중교회에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부터 중고등학교 청년들 이들이 온 세계 주님을 자랑하는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높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피차간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로 인사하시는데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하시죠. 예. 예, 우리는 사람이 뽑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임명한 왕. 예, 감사하죠? 예, 또 한 번 인사하는데 당신 나라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또. 예, 왕인데 나라가 잘 돼야죠. 건강하게 잘 돼야죠. 오늘 낮 공부 시간에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선악과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오늘 낮에 성경 공부 테이블 구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해서 우리가 경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거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요. 경작하는 사람이란 말은 사람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경작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 용어로 말하면 청지기, 또 세상 말로 말하면 매니저. 그러면 우리 사람이 청지기라고 하면 또 우리 사람이 매니저라고 하면 내 위에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주인, 오너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 거고 우리는 청지기로 내 일생 동안 그걸 받아서 경작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에덴 동산을 확대하면 오늘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고 우리는요 청지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만 하나님이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놓고 떠나는 거잖아요. 누가 이것이 내 거라고 주장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것을 빌려서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서 우리가 경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 가정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어 주셔서 내 일생 동안 사는 거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것도 놓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우리는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해. 건강도, 지혜도, 재산도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이 아이들을 맡아서 부모로서 길러고 양육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타락하니까 사람이 주인이 다 됐잖아요. 땅 주인도 사람이고, 가정의 주인도 사람이고, 애들도 우리들의 또 그 마치 소유물이고, 심지어 아내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남편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너십,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잠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거, 이 사이를 규정 짓는 게 바로 선악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놓고 이 선악과를 보면서 네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다오, 그렇게 말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먹는다는 말은 소유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놓고 너희들하고 내가 친구로 살자, 에덴 동산에서. 근데 우리는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 말은 소유해야 되겠다. 인간이 언제 타락하냐면 소유하려고 하니까 타락해. 예, 소유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인간이 타락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오너십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그게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그 먹었다는 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오너십을 인간이 뺏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아내 버렸어요. 예. 그래, 하나님 없이 산다고 했으니까 나 없는 세계로 가, 그리고 쫓아냈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됐다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는 핵심 교훈이 뭐예요? 관계.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당신네들은 내 자녀가 되어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자, 친구 되어 살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의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예.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지켜라. 나를 하나님으로만 인정해다오. 그러면 너희들의 필요한 건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그렇죠? 예. 이 사상,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하고 친구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친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관계가 쭉 이어져요.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는데 우리는 소유를 원하다가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왔어요. 21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21장 읽기가 아주 쉬워요. 왜냐? 우리가 여지껏 들었던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집약해서 21장에 나타나니까요. 1절만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처음 땅이 뭐고 처음 바다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바다고 이 땅에 있는 땅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여지껏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땅이 아니라 그 땅, 그 바다.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을
일곱 교회, 초대 고난받는 초대 교회의 입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조명해 준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1장을 읽을 때도 일곱 교회와 관계 지어서 읽어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자, 그 땅, 우리나라가 일본 강점기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네? 하나님 어서 빨리 일본이 망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바다를 되찾고 우리 땅을 되찾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얼마나 탄원하고 기도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로마의 압제에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죽이고요,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요, 재산을 다 몰수하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발견되면 발견한 사람이 그 기독교인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켜고 신자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그 바다도 없어졌고 그 땅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던 나라가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다. 바로 이게 21장 1절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긴 자들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세마포로 단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신랑 모습으로 이 땅으로 이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쫙 내려오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이 땅의 이긴 자들과의 결혼식이다. 그 모습이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거기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거기 내가 참여 못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거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왕답게 살아야 되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신부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 신부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신부가 됐냐 하는 것을 또 살펴봐야 돼요. 1장 24절을 보세요. 24절 한 절 읽어보시죠. 만국이 1장 24절이요. 21장 죄송해요. 그냥 난 2자는 생략하고 그냥 1장 21장 24절 같이 한번 읽으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만국이란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말은 맞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흐르는 그 흐름을 모르고 단어만 해석하니까 만국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나라들이라는 말. 나라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여러분 무슨 나라가 하늘나라 와서 빛 가운데 다닙니까? 어때? 나라가 어떻게 하늘나라 와서 걸어 다녀요? 나라가 누구예요? 나라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나라고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야. 나라들이 어떻게 나라가 한국이란 나라가 천국에 돌아다니고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돌아다녀요? 이렇게 보면 나라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무슨 왕들이 하늘나라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라들이란 말과 왕들이란 말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나라요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첫날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왕들만 들어가는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왕이 누구요? 이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임명해서 이기고 끝까지 산 사람들, 그들이 나라고, 그들이 왕이고, 그들이 대제사장이고, 그들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어요. 믿습니까? 자, 안중교회 성도 여러분은 왕이십니까? 왕이십니까? 예, 왕이십니까? 예, 왕이에요. 왕답게 살아야 돼. 자, 그런데 26절 또 보세요.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만국의 영광을 어떻게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여기 만국이란 말도 또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나라들이. 그럼 나라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 나라들이. 이런 조그만한 차이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어려워졌던 거죠. 자, 이제 분명해졌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내 왕국을 아름답게 건설하고 확창해서 그 영광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내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마지막에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내 나라를 어떻게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첫째는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다. 내 삶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패배자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두 가지예요. 내가 내 생애를 다스릴 거냐, 아니면 내 생애에 끌려 살 거냐. 지금까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삶에 끌려 살았어요. 몸이 아파서 못 살겠네, 돈이 없어 못 살겠네, 자식 새끼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해서 못 살겠네. 아니, 안중교인들은 그렇게 안 할 줄로 알고요. 얼마나 우리는 못 살겠네 못 살겠네, 이거 삶에 끌려가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요, 아프면 자식들한테 나 아프다 소리도 하지 마세요. 전 지금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건강 주셔서 이렇게 사니까 감사한데, 앞으로 제가 아파도 절대로 자식들한테 난 아프다 소리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끙끙 앓다 내가 죽더라도 죽을 때 깨끗하게 죽을 거. 근데 제 의지는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저를 도와야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 내가 왕이니까. 왕이니까요. 자, 왕은 나를 다스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간다. 오늘 낮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죄 짓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죄 짓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쓰고 그래야 죄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쓰는 시간과 돈과 내 정열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는 뭘로 세워지냐면 말로 세워져요. 말로. 야, 돈 안 들어요.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 우리가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고 살아요. 우리가 나를 뭐라고 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게. 왜 나는 하필 그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냐. 그러면 스스로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키도 작고 못생겼냐. 그러면 스스로 불행한 거예요. 아니, 좀 못생기면 어때요? 키가 좀 작으면 어때요? 한국에 오니까 쭉쭉 빵빵인데, 우리가 텔레비에 지금 쇠뇌당해가지고요, 이쁜 여자들, 멋진 남자들만 보니까 남편도 믿게 보이고 아내도 믿게 보이고 우리가 지금 이상해진 거예요. 그거 다 그림이에요. 그림. 왜 그림 보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자고요. 그래도 내가 키도 작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줬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거울에 쓸 때마다 아, 나는 왕이야. 하나님이 임명한 왕이야.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도 아침 너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그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왕이다. 네. 넌 왕이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예.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를 내가 내 귀에다 이야기하자는 거죠. 지난 학기 때 제가 이제 한국 나와서 너무 강의를 많이 하고 집회를 많이 하니까 오늘 찾아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구복조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피곤하실 텐데 일본 여행을 좀 가시죠. 그 홋카이도는 제가 가고 싶었는데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도 다 하고 모든 것 여행 가이드를 다 할 테니까 그래서 그냥 따라 나섰죠. 근데 일본에 가면 운전대가 반대로 돼 있잖아요. 예, 우리는 오른쪽인데 아니 가만 있자. 우리는 왼쪽에 있는데 일본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아니 내가 거꾸로 왔다 갔다 해. 반대잖아요. 근데 이 운전을 안 해본 사람이 차를 빌려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그러다가 사고 나서 죽은 경우가 많아요. 영국에 가서요. 아니 내 몸을 맡길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약속을 했어요. 약속. 자, 이쪽에서 턴을 할 때 이렇게 길게 턴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왼쪽을 크게 우아하게. 탄 사람들이 돌 때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왼쪽 크게 우아하게. 오른쪽 작게. 계속 여행하면서 왼쪽 크게 우아하게, 오른쪽 작게. 3박 4일 지나는데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깜빡하면 여기 달리는 대로 우리가 손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른쪽으로 그러면 또 바꾸고요. 야, 우리 뇌는요 계속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살아가는 걸 이번 여름에 느낀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라고 하면 살아요? 우리한테. 예, 그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건국대학의 히브리 학과의 그 명예교수인 유태영 박사 여러분 아시죠? 사실 이분은 우리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더 알아주는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우리나라 새마을 사업을 주도했던 분이고, 근데 이분이 고향이 남원 근방이에요. 전라남도 남원 아주 골짜기 시골. 아버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기르면서 너무 가난하니까 아들을 학교를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아이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다녔다는 거죠. 그 2학년 아이가 무슨 새벽 기도 가서 새벽 기도를 해요. 그냥 들어오는 자는 거죠. 그래도 어머니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 나는 못 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그리고 새벽마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성경 구절이 이 아이 머릿속에 백인 거예요.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 성경 구절 하나가 이 어린아이에게 백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빌사일삼. 빌사일삼이 뭔 줄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그게 뭐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I can do everything through whom strengthens us.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이 어린아이, 이 꼬마 아이들, 예, 아이들 속에 백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희망을 가진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른 아이들은 다 중학교 가는데 이 아이는 남의 집 꼬마 머슴살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대학을 다닐 때
비로소 그 나이에 머리 깎고 중학교 1학년을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야간 학교를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이 가니까. 그래서 그는 낮에 꼬마동이 모습으로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불을 켜고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너무 기특하니까 돈을 모아서 줘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이 유태영 박사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장학금을 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 이스라엘 유학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대통령이 있다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수상은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펴보니까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있더래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와라. 예? 장학금을 주겠다. 근데 비행기표는 네가 구해와라. 또 편지를 썼어요. 비행기표 있으면 내가 가지 뭐 너 보고 돈 달라고 하게. 비행기표까지 보내다오. 그랬더니 우리로 말하면 뭐 문교부 장관인가요? 통해서 전 또 연락이 올 테니까 기다리라는데 보니까 비행기표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유학 가서 7년 공부하고 박사 받고 와서 새마을 국장을 하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분 만나서 다시 물었어요. 당신 성공 비결이 뭐요? 그랬더니 빌사일삼이요. 아시겠죠? 예,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 주신 마음이죠. 성령이 주시니까 그 말씀이 백이니까 그 말씀이 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왕국, 훌륭한 왕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이걸 더 확대해 보면 나를 만들어갈 뿐 아니라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요. 한마디가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로 내 나라를 아주 형편없는 더티한 추한 나라 만들 수 있고, 한마디로 내 나라를 거룩한 나라 만들 수 있고. 옛날, 그러니까 몇 년 전 산림청장이 제가 서울 목회할 때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고 이 산림청에 입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 교회 부임해서 처음 이제 신방을 가니까 부부가 산림청 말단 공무원,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제가 고린도전서 3장 짚풀, 나무나 풀로 집 짓지 말고 금은 보석으로 지어라. 그리고 기도해 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해요, 이분이요. 그런데 기도가 딱 끝나니까 목사님 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고생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봐. 근데 그때 제가 한 말을 녹음을 해가지고 평생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짚풀, 건불 가지고 집 짓지 말고 금은 보석을 지어라. 이분이 산림청에 가가지고 언제든지 뭐 교육 받을 때만 되면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한 거예요. 1등. 이제 제가 대전에 이제 강의를 하러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산림청 부청장이 나를 만나기로 한다. 내가 산림청 부청장을 모르거든요.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조연한 장로래요. 아, 바로 그분이 부청장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뭐 하나 가지고 올라와요? 그 말씀 하나. 금은 보석으로 지라는 말 한마디로 그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말단 공무원이 부청장까지 올라왔다고요. 저녁에 만나자고 해서 이제 밥을 먹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옷을 벗고 나가야 될 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산림청장에 뭐 인류대학 출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부청장인데 이제 청장 올라가야 되는데 모함하는 말이 청와대에 들어가 가지고 청와대 감사를 2번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3번째 받는다는 거예요. 이번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당신 청장 되겠어. 내가 그랬어요. 제가 예언을 했어요. 당신 청장 되겠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아니, 제가 어떻게 청장 돼요?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밖에 청장할 사람이 없네. 그리고 저는 미국 들어갔더니 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청장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자서전에 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사표를 써가지고 저를 만나러 왔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표를 내려고. 근데 내가 당신 청장 되겠어 그래서 사표를 찢어내고 용기를 가졌더니 청장이 됐다는 것이. 한마디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가요? 예? 요즘에는 그러지 않지만 옛날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도 그냥 얼마나 저주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빌어먹을 놈. 그 이상은 제가 안 해요. 자, 우리가 무식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2 아들이 하나는 총장이고 하나는 변호사잖아요. 우리 둘이서요, 이 2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둘이 약속했어요. 우리 둘이는요 만나서 약속을 많이 해요. 결혼한 후부터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서는 간섭을 절대 하지 말자. 그리고 싫은 소리는 절대 하지 마라. 우리 큰아들이 지금 ITS라는 신학교 총장인데 결혼한 지 17년 되죠. 근데 한 번도 아들과 며느리한테 싫은 소리 해본 적이 없고 이렇게 해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서 이야기 듣고 잘했다, 참 훌륭하다, 예.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예, 영어로 I'm proud of you 이렇게. 우리 며느리한테도 계속 칭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 결혼하고 둘째 아들 결혼한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하고 우리가 다퉈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나갔어요. 부모가 자기들을 응원해 주니까. 너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며느리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요 그렇게 잘해요. 우리 큰 며느리는 저한테 아빠 막 그러는, 내가 어떤 데 착각해요. 얘가 내 딸인가 며느리인가 하고 착각. 야, 말.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심성은요 좀 이렇게 삐딱해요. 그래서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훨씬 많이 해요. 그래야 좀 고소하고 재밌나 봐. 아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 사람 됐는데 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사냐고요. 우리가요 미국 와서도 그런다고요. 미국 와서도. 아니요, 여러분 오늘 작정하세요. 하나님, 내 입으로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만 하게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만 여러분, 그래서 내 말을 통해서 살아난 위대한 분들이 많으면 내 나라가 얼마나 커진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나를 칭찬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다 헐어. 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너 왜 쪽박 차고 왔냐 그러고. 그건 자기 인생도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 요한계시록 가다가 시간이 너무 딴 데로 갔어요. 자, 하늘나라 누가 가요? 우리 왕들이 가요. 뭘 가지고요? 일생 동안 세운 자기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간다. 예, 우리 안중교회 교인들은 정말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친절하고요, 인사 잘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인사를 안 해요. 섬기려고 노력하고. 제 눈에 보여요. 여러분이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뭐냐?
어떤 분들은 면류관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1장 2절과 3절을 자 성경을 펴셔요. 제가 읽을 테니까 2절과 3절에서 제일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뭔가를 한번 찾아내시면 좋겠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무슨 말이 강조돼요? 함께네, 함께.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요? 누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 아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축복 외에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딴 것을 구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내 부족한 거 다 알고요, 내 필요한 거 다 하셔요. 그래서 정말 내게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 주시고요,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시고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요, 유학도 가게 하시고요, 돌대가리도 금대가리도 만들어 주시고요. 아니요, 전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형편없는 사람, 이 아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바꿔놓으니까요, 이 아이들이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인물이. 믿으십니까? 뭐가 제일 큰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었다고요. 근데 이게 어디 가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함께, 우리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왜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아니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복음성가를 저한테 하나님의 은사 안 준 게 딱 하나 있는데 노래를 못해요. 노래를 못할 뿐 아니라 노래 가사를 기억을 못해요. 근데 성경 구절은 한 번 읽고 하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게 하고 성경만 남게 해달라고. 예. 자, 근데 그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 그런 성가 있죠? 그 가사도 모르네. 내가 한번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성가 잘 몰라? 예, 그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그 찬송도 좋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찬송 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오케이.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자, 같이 우리 오케이, 됐어요. 는데 기도할 염려하십니까? 있는데 왜요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간구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왜 방황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예, 고마워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나와요. 여기 8절에 나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두려워하는 자라는 말은 겁쟁이들은 못 들은다 이게. 무슨 겁이? 예수 믿으면 죽여, 예수 믿으면 재산 빼앗아, 그리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세상으로 빠지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쟁이들은 하늘나라 못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내 생명에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만 들어온다. 여러분, 북한에 지금 그런 신자들이 수십만이 있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생명을 잃어버리면서. 그래서 북한은 성경이 없으니까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침 6시에 들어갔다가 저녁 6시까지는 북한을 다닐 수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그걸 성경을 베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잊고 두면 걸리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째로 먹어버려요. 암송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마태복음 1장을 암송했으면 이분은 마태복음 2장을 암송하고 3장.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여기 믿음이 없는 자라 그러는데 사실 이 믿음이라고 번역된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신뢰라는 말이에요. 신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믿기는 해요. 그런데 신뢰는 하지 않아요.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신뢰하는 자가 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의심이 하나 있어요. 이 21장을 읽어보면 새 예루살렘이 두 개예요. 첫 번째 내려왔는데 두 번째 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두 개가. 근데 첫 번째 내려온 것은 사람이고 두 번째 내려온 건 건물이에요. 왜 새 예루살렘이 첫 번째 사람이 나오냐고요. 왜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건물이 먼저예요? 건물 다음에 사람이 나와야죠. 왜 그럴까요? 자, 건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예, 사람이 중요해요. 천국에도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 누가 그 나라에 들어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이 로마에 득실거리던 사람들이 막 죄 짓고 향 나가고 사는 사람들, 황제 숭배 아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나라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부패하고 썩어지고. 그래서 건물도 보면 거기 보석이 막 번쩍번쩍하죠. 그 보석이 뭐냐? 아주 쉽게 보석은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로 나타내지 않고 보석으로 나타내요. 두 번째는 그 보석이 뭐냐? 나라들이 이룬 왕국,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 사람들의 보석이 하늘나라의 보석으로 빛나는 것이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건물도 중요하지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석이 돼가지고 번쩍번쩍 할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안중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면 우리가 안중교회를 빛내는 보석들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예, 아름다운 보석들, 이 벽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보석이 벽에 하나님은 그 보석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 보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서 보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건물을 보면 이 건물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길이가 얼마냐면 2200km. 이 성의 크기가. 제가 재보니까 우리나라 서울에서 마닐라까지가 한 2,400km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예루살렘 본 게 얼마나 크냐면 여기서 마닐라만큼 크다고요. 그 당시에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큰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한국의 36배, 이태리의 16배의 큰 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하늘나라는 정방형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 하나님 믿고 이긴 자들은 다 들어올 수 있는 넉넉한 나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정방형. 정방형 아셔요? 내가 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정방형은 넓이와 높이와 또 길이가 똑같으니 그것을 정방형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좋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좋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둥글둥글한 사람.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좋은 사람은 정방형이야, 정방형.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둥글둥글한 사람은 문제가 많아요. 얼굴이 수십 개 돼야 이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이 사람에게 칭찬받고 이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분은요 쓸개가 없는 사람이야. 아니 죄송해요. 성령의 사람은 또 다르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둥글둥글 기르니까 자녀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에게 자 저녁 9시면 반드시 자야 된다. 그런데 손님이 와서 북적거리면 애들이 안 자잖아요. 그러면 가서 자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늘 손님 왔으니까 특별히 괜찮다. 그러면 아이들은 원칙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기분 좋을 때는 괜찮아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안 돼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부모들은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상적인 인격으로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자녀를 기르는 걸 보면 정확해요. 9시에 들어가 자야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 최고의 슈퍼볼 하는 날, 이건 미국 전체 시민들이 안 자는 날인데도 아이들에게 9시 가서 자야 돼. 그럼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 지금 슈퍼볼인데 왜 들어가? 그런데 그래 오늘만 그렇다가는 우리 원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천국이 사각졌다는 이야기예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돼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스와 노가 분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거 양보해야 될 거 다 양보해도 좋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이건 내 목에 칼이 돌아도 변할 수 없다. 그게 이기는 자의 자세라. 예.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전의 새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문이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성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왜 이렇게 이 기초석에는 12사도고 위에는 이 12지파일까? 이건 요한계시록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 성전의 기초는 역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문이 12개예요. 진주문이 12개. 왜 12개가 없습니까? 동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북쪽에 3개. 자, 왜 3개 해서 3, 4, 12, 12개? 왜 12개예요? 수학 못 하시나요? 왜 12개예요? 예, 3개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동쪽에서 와도 다 들어오고 서쪽에서 와도 다 믿는 자는 들어오고 모든 자들은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넉넉히 들어올 수 있는 곳.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는 문이 12개야 돼요. 이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쪽은 좀 따뜻한 사람, 동쪽은 좀 따뜻한 사람도 다 들어오고 서쪽은 좀 찬 사람도 다 들어오고, 북쪽에 좀 냉철하고 쌀쌀한 사람도 다 들어오고 남쪽에 훈훈한 사람도 다 들어오고, 성격이 다 다르지만은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게 교회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은 되고 이런 사람은 안 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활짝 열고 가난한 사람도 와라, 부자도 와라, 배운 사람도 와라, 못 배운 사람도 와라, 서민도 오고, 그래서 누구나 다 와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이 와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건 우리 마음은 안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초대교회 보면 그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됐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끼리 싸매요. 누가 높냐 싸매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말이 다 사라지고 모든 성도 3,000명이 한 마음이 돼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이 나와요. 자, 7가지 복을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6장 15절. 또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22장 7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마포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세마포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마포를 받았어요. 그런데 잘못해서 예복을 더럽히면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옷을 빨아라. 어떻게 빨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이 뭔가, 내가 잘못 살아가는 게 뭔가를 늘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이 예복을 내가 빠는 것이죠.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아예 옷을 다 벗어버렸어. 하나님이 준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 자기들은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벌거벗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다고 보시는 건데, 그 옷을 벗으면 나는 뭐가 돼요? 더러움이 나오기 시작. 교회를 다니면서 의의 옷을 벗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우리 마라나타 찬송했는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한번 좀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셔서 20장, 21장을 함께 크게 읽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20장, 22장, 20절, 21절. 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셔요.
우리 소원은 주님이 어서 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십시오. 제가 시골에 있다가 이제 서울 목회를 가니까 교회가 다 부서졌는데도 교회가 다 완성됐으니까 와서 목회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다 부서졌고 교회는 맨 쌈판이 벌어져 가지고 그걸 수리도 못하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싸움만 계속한 교회인데 헌금을 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약국을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돈이 꽤 많았어요. 그분에 가서 돈을 빌리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찾아가서 그 교회 부임한 지 몇 달도 안 되는데 가서 그 집사님 보고 저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를요? 근데 30년 전에 1억 3천이면 지금 13억도 더 되겠죠. 제가 1억 3천 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막 깜짝 놀라는 게 그때 내가 41살 된 목사니까 새파란 목사가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1억 3천 달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래서 묻지 말고 이자도 없고 그냥 나한테 빌려줄 거예요? 안 빌려줄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도 또 대단한 사람이야.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억 3천을 저한테 빌려준 거예요. 교회에다가 은원도 안 하고 건축위원 구성해가지고 이 건축을 리모델링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목사가 봉급 다 받아 먹을 수 있어요. 그때 제가 한 달 봉급이 70만 원인데 우리 네 식구가 10만 원 가지고 한 달 살 걸로 생각하고 60만 원은 그냥 헌금 집어넣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교인들은. 근데 제가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시장 골목 이렇게 시작하는 데 살았어요. 근데 헌금을 하고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쌀만 팔아가지고 콩나물국만 끓여서 이제 건축할 때까지 우리 살자. 근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보니까 대문 위에요 계란 한 줄, 또 뭐 요구르트 2개. 아니 우리 식구가 넷인데 왜 요구르트는 2개인지 모르겠어요. 예, 사과 뭐 또 한 줄 뭐.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새벽기도 가려고 보니까 또 달걀 한 줄, 요구르트 또 2개, 뭐 또 생선 한 마리 뭐. 야, 새벽마다 누가 거기다 놓는 거예요. 제가 헌금하는 줄 아무도 모르는데 새벽마다 가보면 그날 반찬이 있어요. 무려 1년 동안 성전 공사 다 마칠 때까지 반찬을 누가 대줬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가지고 넉넉히 살더라고요. 누가 반찬 다 대주니까요. 그래서 성전 완공했어요. 그리고 70만 원 다 받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야, 수지 맞았다. 70만 원 받고 누가 반찬 계속 대주면 내가 돈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가보니까 없어요. 전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인다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굶도록 하시는 일이 없구나. 그 작은 일이지만 그게 저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야. 예, 이 하나님, 신뢰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뭐 염려해?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된 것은 제가 노력해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붙잡으세요. 신뢰하세요. 믿음만 하지 마세요. 신뢰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신뢰하면서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안중교회에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마는 안중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교회예요. 하나님은 어느 지역이든지 중심교회를 축복해 주셔요. 다 축복해 주시지만 특별히 그 교회를 살려줘야 그 지역에 살면 그 교회를 특별히 선택해서 축복하시는데 안중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지역의 어머니 교회다. 나사렛 교단의 어머니 교회다. 아니, 교파를 초월해서 이 지역의 어머니 교회다. 어머니 교회답게 살아가자.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주셨어요. 그렇다면 필요한 대로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셔요. 아시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승진도 하게 하시고요, 사업도 되게 하시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좋으신 하나님 찬송 부르시고, 예,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이게 좋으신 하나님 1절만 우리가 계속 불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슴에 손을 대고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하나님,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은 거 있으면 하나님 이건 모두 다 버리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 출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결단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종을 하나님이 안중교회 보내주셔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이같이 부족한 거 못난 거 하나님 종으로 삼아주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산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면서 살았던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의 종답게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주의 종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안중교회 성도들, 주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중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몸이 불편한 자를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길러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옵소서.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 앞길을 털어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 주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 곳이 있으면 거기에 손을 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안중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윤 목사님과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지도자들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안중교회 성도들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축복하고 싶습니다. 내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라 성령의 손이요 예수님의 손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손을 통하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손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부분에 기운이 솟아나게 하고 회생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장기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종은 빌 권한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손대어 주신 것을 우리 성도들이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이 시간 느끼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무거움을 지고 고통당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앞이 캄캄한 분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생활에서도 높여주시고 우리의 생업에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봉사하고도 남게 하시고 선교하고도 남게 하시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위로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안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들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안중교회가 이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높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업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고 교회 나가서도 존경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중교회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린이들 오늘 왔는데 어린이들 한번 좀 일어나 줘봐요. 예, 우리 자녀들 한번 일어나 줘보세요. 저 뒤에도 있으면요. 예, 우리 윤 목사님도 여기 계신데, 죄송해요, 당 회장님 계신데 오늘 저녁까지는 제가 주인이니까. 자,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까요? 예,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또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저녁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주님이 우리보다 이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머리에 안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 이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대한민국 넘어서 온 세계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 중에 위대한 학자도 나오게 하시고 위대한 목사도 나오게 하시고 선교사도 나오게 하시고 의사도 나오게 하시고 과학자도 나오게 하시고 정치가도 나오게 하시고 사업가도 나오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자랑이 되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도 왕입니다. 하나님, 왕답게 살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나라로 가꾸며 사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안중교에 속한 모든 우리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좁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이 온 세계 나를 보내어서 온 세상의 일꾼 되게 만드실 걸 믿고 노력하며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